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친절하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더 지대할 것이고 또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 집에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 볼까? 라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성경에 보면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선생이 되지 말라, 또한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향력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인격으로 자라왔다면 그 인격이 자라가기까지 수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누군가는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또한 형제이든 또한 교사이든 그리고 친구이든 어쨌든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하며 살아왔다는 흔적을 내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나의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야말로 한 사람이 인생길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스승인데, 스승 같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참된 복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교사이겠죠. 교사야말로 사람이 인생길에서 부모 다음으로 만나는 스승인데, 스승다운 교사를 만나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예전에는 스승 같은 교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스승다운 교사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분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스승다운 교사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또한 교육계를 보면 학생들도 문제죠. 학생들도 문제이지만 많은 경우 교사가 인격적으로 학생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하나의 기능인으로 전락하여서 그 기능만을 담당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최소한 극소화시키면서 그렇게 교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사가 단순한 기능인으로 전락하게 된 현실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렇고 또한 직장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흐름을
교회에서도 이어간다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기능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한 수식어들을 다 떼내어버리고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지금 어떤 현세에서의 어떤 교육이나 또한 다른 기관에서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영향력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었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었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참된 스승을 만나는 일은 정말 손에 꼽을 것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저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어떠한 스승이 있습니까? 친구가 스승입니다. 친구가 하는 대로 모방하고 친구로부터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으면서 인격을 형성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어떠한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큼은 인정받아야 됩니까? 친구에게만큼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만큼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친구만큼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정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형편입니다.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자가 되시고 또한 스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에 복수로 쓰여진 표현들이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수로 쓰여졌었습니다. 어떻게 쓰여졌냐면 지혜자의 말씀, 회중의 스승의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 또한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전도자가 복수형으로 거듭 사용한 것은 자신이 다른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지혜자와 이러한 지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지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회중의 스승들 가운데 하나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전도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던 지혜자들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한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이며 자신의 가르침 역시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입각한 지혜자의 말씀은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 뒷부분에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서 찌르는 채찍이 나옵니다. 채찍이라는 단어는 훈련하다, 익숙하게 하다, 예리하다, 찌르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몰 때에 채찍이나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훈련하고 또한 찌르고 예리하게 인도해 가는 것을 그림 언어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유목 사회였습니다. 목자들은 가축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가축의 입장에서 보면 찌르는 채찍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채찍을 가축에게 들이대 보십시오. 가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들짝 놀랍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는 덤벼들기까지 합니다. 가축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채찍이나 막대기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축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축들을 어쩔 수 없이 때리고 어쩔 수 없이 툭툭 칠 수밖에 없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목자의 심정으로 이러한 상황들이나 또한 채찍을 이해하신다면 채찍은 이로운 도구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하여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의 습격을 받을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나 채찍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자극하여서 풍성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목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들에게는 이러한 막대기나 채찍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포시 되는 것이 아니라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이 꼭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과 같다.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찌르는 채찍과 같이 엄포를 놓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이끌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찌르는 채찍 같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전도자는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박힌 못, 이건 역시 유목사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치다 보면 천막을 고정하는 못이 있어야 됩니다. 천막의 못을 고정할 때에 그 못을 잘 박아서 고정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천막이 바람이나 또한 다른 어떤 자연재해에 의하여서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무너져 버리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못은 잘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자신들이 쳤던 그 천막에 자신들이 박았던 그 못,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동식 천막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서 땅의 못을 굳건하게 박습니다. 따라서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전도자의 말씀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마음에 흔들림 없이 또한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또한 자리 잡혀 있다라고 쓰인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한 성경대학을 수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찌르는 채찍들 같고 또한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혀지고, 또한 때로는 정말 그들이 엇나가는 길로 나아간다면
찌르는 채찍과 같이 그들에게 엄포를 놓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스승의 역할은 앞에서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자신이 전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 삶을 누군가가 보며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학을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한 더 높은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어야 하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나는 참 불행하다. 나를 진면교사로 삼아야 될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한 말들이나 또한 나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한 말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받을 텐데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말씀 또한 우리 선배들이 알려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러한 한 시를 써서 어떻게 지도자가 또한 스승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 덮은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아멘.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퍼왔습니다. 저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고요. 들판인데 눈이 덮여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발자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간 것 같습니다. 저 목적지까지 갈 때에 다른 사람이 저 목적지까지 갈 때에 이제는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발자국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우리는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나만 걸어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대로 누군가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제자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반평생은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부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승인데 그 스승으로서 선한 영향력, 선한 이정표를 그리면서 살아왔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 나쁜 이정표를 그리면서 살아왔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들이 나오고 또한 회중의 스승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지혜자들 또한 스승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지혜도 그렇고 또한 스승도 그렇고 모든 가르침들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한 목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그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스승을 세우시고 또한 이러한 질서 가운데에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한 목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스승의 위치에서 목자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누군가의 길을 지도해주며 인도해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혜자로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스승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한 성경대학을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